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제: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 20절에서 22절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입니다. 고라신은 가버나움과 인접해 있고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고을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을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못한 자들보다 심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나 고라신과 벳세다 같은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 민족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이방 민족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고 기적을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었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로 인도하지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이,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볼까요? 요나서 3장 4절에서 6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심판 때에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죠.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23절에서 24절.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 가버나움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과 권능을 많이 행하신 거울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가셨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한 걸 얘기하는 거죠.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네가 올라간 만큼 떨어진다 그 말이죠. 내가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소돔 성은 없어졌죠. 그런데 그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기적과 능력을 봤으면 아마 그들이 회개해서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소돔 성은 이미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도시인데, 가버나움은 마지막 때에 소돔이 받았던 심판보다 더 큰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두 번째, 가버나움의 죄악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다른 도시들보다 더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많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기적과 권능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어느 도시들보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도시가 반대로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참 이게 문제죠. 네. 믿었던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런데 교만은 약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은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탄이 주었는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도 교만해서, 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겁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사탄이 그랬어요.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고 가장 높은 곳에 자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고 결국 높아지려다가 제일 구덩이 밑에 음부로 떨어진 거죠. 불못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교만에 빠지면 그거야말로 그건 답이 없습니다. 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말씀하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란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단회적인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가장 많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가 진액을 쏟으며 전념해서 가르쳤음에도 변화되지 않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회자가 전념해서 가르치지도 않았음에도 변화되어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과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개혁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은 예정, 선택, 유효적 소명, 그리고 회개, 중생, 믿음, 칭의, 양자 이거는 하나입니다. 성화, 영광, 영화입니다. 회개, 중생, 믿음, 칭의, 양자는 순서로 보기보다는 동시적인 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땅에서 회개, 중생, 믿음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하늘에서 칭의, 양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첫 마디가 회개하라고 외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회개가 안 되면 구원이 안 돼요. 회개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못한 자들보다 심판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많이 봤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했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는 말은 마지막 주님 강림하신 이유를 말하는 거죠. 심판주로 오신 주님이에요. 나를 따르는 너희, 사도를 말하는 거죠. 12 보좌에 너희가 앉을 거다.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잘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 옆에 계시거나 앞에 계시면 함께 못 살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뭐 줄줄 쫓아오시나요?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곳에 가도 예수님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못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맨날 예수님 찾으러 다녀요. 영접해서 하나가 되면 되는데 율법 안에서 뱅뱅뱅뱅 도니까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뭘로 회개해요? 율법으로 회개해요? 그러면 매일 십자가 가야 되는데 그 안 돼요. 이러한 자들이 공동체에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걸림돌이 많이 돼요. 복음으로 생명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나요? 천만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복음이 없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에게 잘 대접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런데 생명 없이도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에 들면 교회는 시끄럽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을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천국 복음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과 한 생명 되어 복음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그저 자기 감정으로 자기 수준으로 자기 기분으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공동체에서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그 백성들을 선동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 뭔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를 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잘 분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목회자들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들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영접하면 주님께서 회개시키지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